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거기다 좀 더 주석을 붙이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뻐하는 다윗, 이런 게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전부 내가 잘 믿어서 천국 가야지, 아주 어린아이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속에 우리가 들어간 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건속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어 천당 가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까? 이게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잘못된 습성들을 다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고집들도 다 내려놓고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만 있다면 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에 눈이 떠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까? 참 이제 나이를 먹죠. 나이를 먹으면서 철이 난다고 할까요? 신앙에도 신앙의 철이 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실수를 줄여야 되죠. 죄도 지으면 안 되고,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게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헌신적인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엄연히 성경의 문답서에 제1문답이 요리문답에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이요?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뇨? 묻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비신앙인에게 묻지 않습니다.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보면은 늘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이 역대기에도 나와요. 나중에 이 법궤를 옮겨놓고 난 다음에도 그냥 있지 않아요. 또 나는 백향목 궁궐에 사는데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이 생각 자체가 참 다르죠. 옛날에 조만식 장로님 일화가 나오죠. 주일날 교회를 왔어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청년들 시켜가지고, 주일날 기와를 사다 이을 수는 없잖아요. 청년들 시켜 우리 집에 가서 기와를 뺏겨 오라고. 청년들이 아니 장로님 집에 가 기와 뺏겨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은 새도 된다고, 교회는 새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집이 새서 되겠나? 그 마음 자세가 참 귀하죠? 귀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거나 없다면 아직도 옳은 신앙인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교회 하루 일당 얼마 줄 테니까 와서 일하시오. 당연히 일당 받기로 하고 교회 왔지만
청구서 내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입니다만 한참 된 얘기죠. 그 주일날 일람표를 받아보니까 어떤 분이 자동차 빵구 뗐다고 5,000원을 돈을 받아갔어요. 받아갈 수 있죠. 뭐 뗐으니까 자기 돈 들어갔으니까 받아가겠죠. 근데 아유, 헌금은 못하나요? 5,000원 더 하면 안 되나요? 그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에 있어서 너무 이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될 것 같으면 그거 크게 그렇게 한편으로 보면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다 해도 돼요. 이것도 저것도 내가 다 해도 돼요.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다윗은 아마도 그냥은 만약에 일반 세상의 왕들처럼 저녁이면 유흥이나 즐기면서 하나님을 생각지는 않았을 거예요. 늘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삶 속에서 그는 시를 쓰고 글을 쓰고 율법서를 읽고 그래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을 늘 가졌다 이거죠. 늘 시편을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제가 또 신약 성경이 거의 다 끝나면은 또 시편을 해야 될까 잠언서를 해야 될까 좀 책이 좀 큰 책을 좀 새벽기도 시간에 좀 해야 되겠다. 배우고 또 배워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시편은 거의 시편을 들여다보면 거의 어찌 보면 다윗의 냄새가 납니다.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윗의 냄새가 나고 다윗의 모습이 보이고 다윗의 사상이 보이고 다윗의 신앙이 보이고 다윗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요. 힘들 때는 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 왜 이렇게 어렵지요? 부르짖던 그 다윗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얼마나 소중한 성도일까요? 얼마나 귀한 성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저는 볼 때 어떤 분은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언어가 사람들에게 언어가 너무 독해요. 언어 속에 가시가 많이 바뀌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모든 기도는 무효다. 왜 무효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는 무당도 말씀 없이 기도하고 중들도 말씀 없이 기도하고 저 고목나무 밑에서도 하나님 말씀 없이 기도한다 이거예요. 물 떠놓고도 기도한다 이거죠. 기도 속에 그들은 저주도 집어넣고 기도 속에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아주 엉뚱한 그런 소원도 집어넣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내 성격이 바뀌지 않고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은 무당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면은 첫째 하나님이 이루어줍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은 내가 깨지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내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놈이에요. 내가 나쁜 놈입니다. 이게 기도의 출발이 되어야 돼요. 내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나를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 거두시겠습니까? 이렇게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아직까지 기다리는데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십니까? 어디 나가셨습니까?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십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의 무당들이나 중들이 하는 기도예요. 미신을 섬기는 사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출발이 거기가 아니에요. 납니다. 나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나를 불러주셨네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여기서 출발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은 그것은요, 실제 하나님 마음에 맞을까 안 맞을까 조마조마하면서 내놔야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해본 적 있나요? 그렇다면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자 만들어 주겠다 해도 아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없어요. 내 믿음이 없는데 그 하나님 부자 됐다는 내 큰일 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다윗처럼 맞아들일 때에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느냐.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정말 우리 어릴 적에와 지금 이 시대는 세상이 너무너무 많이 바뀐 거 있죠.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특히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선배님들 신앙생활 하는 모습과 오늘 우리가 다르죠. 너무너무 환경이 좋아졌어요. 저희들이 옛날 전도사 때 이럴 때는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오면 선풍기 틀어놔도 막 선풍기 소리가 막 오른 선풍기도 안 타도 덜덜덜덜 소리 나는데 뜨슨 바람이 나와요. 찬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설교하고 나면 막 옷이 흠뻑 젖는 거예요. 그냥 양복이고 뭐 속옷이고 뭐 다 흠뻑 젖어요. 교인들도 뭐 벽에다 벽걸이 뭐 이렇게 선풍기 돌려놨지만 이게 계속 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쭉 이렇게 돌아간다. 내한테 와서 약간 시원하려고 하다가 저도 가버리면 또 더워. 막 땀이 줄줄 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시설이 좋습니까? 요즘에 그렇게 시설이 좋은데도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옷을 벗어 제끼고 어떤 사람은 넥타이 끌려버리고 도대체 뭐하러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가 연설하러 왔으면 그래 해도 되지. 하나님께 온 게 아니고 성도들 앉혀놓고 내가 강사로 와서 연설하러 왔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이 하나님 없는 예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연하는 거예요. 공연. 쇼하는 거라고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의 어떤 정경회장, 정경총회장 교회는 날마다 쇼해요. 목사님이 자기 자신 스스로를 나는 강대 목사라 그래요. 강대 목사고 나는 쇼한대. 그 설교를 난 여러 번 들어봐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과연 오시면은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 경건성이 전혀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잖아요. 예배하잖아요. 자, 오늘 말씀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소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여러분, 이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리는데 앞부분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봤지만 모든 레위인들을 통해서 조직을 다 짰죠. 다 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레위인들에게 그냥 법궤만 메어 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딱 어떤 법도를 정해가지고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이것을 정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모든 노래하는 사람들을 이미 이 레위 사람들 중에 다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모든 총 있는 악기라는 악기는 다 동원하고 거기에 모든 전문가를 속속들이 집어넣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일은 전부가 큰 사이즈가 큰 축제가 된 거예요. 축제가. 이번에 그 백구회 김종혁 목사님은 할아버지 때부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총회 와서 이번 총회는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회의를 하는 시간에 회의가 딱 끝나면 성악가들이 앞에 나와요. 계속 한 번도 안 빼보고 모든 막간에 성악가들이 나와요. 나와서 찬양해요. 그럼 목사님들 장로님들 왔다 갔다 하거나 말거나 하네. 원래 그 성악가들이 찬양할 때는 무대가 가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막간에 한 번도 안 빼먹고 성악가들이, 이름 있는 성악가들을 전부 초청해다가 그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하고 들어가면 또 한 사람이 나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밥 먹으러도 안 가요. 막 앉아가지고 큰 찬양 듣고 너무 좋으니까 막 앵콜이라고 막 목사님들이 막 어떤 경우는 보니까 막 한 10여 명이 앉아가지고 막 아주 앵콜을 가지고 뭐 그냥 그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아멘 시키듯이 자기들이 앉아가지고 앵콜 이렇게 해서 하면 이 사람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자꾸 앵콜을 하니까 그냥 가지도 못하고 붙들려가지고 또 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렇게 그게 찬양을 하고 총회장 이 취임식 때 수요일 날 저녁에는 보니까 막 아예 막 노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순서마다 이 노래하는 사람, 건면하고 찬양하고 축사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이 찬양하는 사람들. 또 사회자가 또 총회 임원인데 사회자가 오바해가지고 이게 또 지가 강대상에 서가지고 울고 서 있네. 또 사회를 못 보고 내가 과음을 지르려고 하다가 참았는데, 그거는 순서에 없는 거예요. 울고 서 있는 거죠. 사회비. 누가 하는 말이 19분을 그냥 보냈다 그래. 아니, 여러분 19분을 그것도 시간을 재는 사람은 어째 그걸 쟀고 또. 그야말로 하나님께 예배가 또는 법궤를 성전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일에, 이 모든 일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윗이 그렇게 시키고 있어요. 참 리더자가 중요하죠, 그죠? 이 다윗이 아니고 사울이 만약에 법궤를 메우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하면 이런 성경이 탄생이 되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이것은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오늘 시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잊어버렸나요? 졸고 계시느라고 아멘을 못 하신 거예요? 자, 이제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가의 아들 아사압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서 구시아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베인과 여시엘과 스마라라몬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냐와 마세아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막내와 문지기 오벳 에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그러니까 막 노래하는 사람을 총 여기에 나오는 세 사람은 헤만, 아삽, 에단, 이 사람은 시편에도 그들이 이 사람들의 시도 많이 나와요. 이 다윗 시대의 찬양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음악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음악에 능통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보면 나중에 보면은 시도 많이 쓰고 그 시가 결국 찬양이잖아요. 찬양도 많이 쓰고 또 이 다윗 때에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라비나무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아와 보나냐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리후와 믹네아와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말하자면은 재능들 이런 것 자기가 가진 재능들을 다 동원했다. 노래한 사람은 노래하고 타악기 친 사람 타악기 치고 관악기 친 사람 관악기 치고 이런 사람들이 총 동원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노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든지 다 해야 된다.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는 나오면은 무엇이든지 해야 돼요. 노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교회 와도 아무것도 할 일. 나한테는 아무 일도 시키지 마세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개척교회 하는 도시교회 같은 데서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와서 우리 동기들 속에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교인들은 한 800명 정도 되는데 3분의 2는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게, 목사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신방 가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사는 장소는 알려고도 하지 말고 내가 이 교회 나오면 11조도 하고 감사금도 하는데 어디서 왔는지 묻지도 마시고 안 나오들랑 간 줄 아시고 이게 참 이 시대가 이게 참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고민이 돼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가을 좀 농사 끝나고는 대신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목사님들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제는 대신방을 무조건 하면은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대. 왜 안 되느냐? 이제는 신방 해야 될 사람을 신방 오십시오 하고 카드를 주어서 며칠 날 몇 시에 신방을 오십시오 카드를 주면 그걸 기입해서 그 시간에 찾아가야 돼요. 따블 되면 시간을 정해가지고 언제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가겠다고 이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가면 안 된대. 그래서 이거 우리 교회도 그런 거 맞는가? 좀 헷갈리긴 해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신방을 안 했더니 그래서 그것도 그렇다면 나도 일찍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한테 이제는 구역 신방이 아니고 전 교인 신방 날짜 정해서 그래서 등록을 해놓으면은 자기 그 날짜 등록해 놓은 날은 자기가 시간을 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신방을 해야 되겠다. 요즘에는요 뭘 하는데도 이걸 내가 하는 것이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긴급 동의안 노예에서도 보니까 동의안하면 총회에서 동의안하면 내가 동의를 해주는데 그냥 동의해 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동의한 이것을 내가 당신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신분을 또 밝혀줘야 돼요.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어요. 아주 얼마나 까다롭게 돼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주의 일꾼들은 주의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이든지
무조건 맡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은사 따라서 모든 어떤 장소든 간에 와서 일을 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일본 같은 데서는 장로님이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세상적으로는 굉장한 장로님이지만 교회에 오면은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일본은 다다미방이니까 신발 신고 안 들어가잖아요. 전부 신발 벗거든. 장로님이 신발장 담당을 한다 그래요. 신발 벗어놓으면 신발 다 가지런히 정리해놓고 이거 한다. 장로님이 그런 거 하신대요. 그래서 참 우리와 문화는 좀 다르지만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엘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보나냐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아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문 지키는 사람하고 또 이렇게 나팔을 부는 사람하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보면은 같은 레벨로 하고 있어요. 문 지키는 사람이라고 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레위인들 중에도 문을 지키는 사람도 같은 레벨에 같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도 좀 부정한 자,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들어와서 안 될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문지기가 다 이렇게 걸러내도록 다 함부로 하다가는 잘못 들어오면 법궤 같은 데 있는 장소에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성전 지어졌으면 이제 그때는 지성소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구분이 되지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 장소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문 지키는 자가 문을 지켜서 못 들어오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노래하는 사람 또 따로 있어서 이 사람은 자기가 노래하는 것이 익숙하니까 노래를 하는데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줄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소량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오베데돔의 집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떡상 무슨 제단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교체를 하면서, 교체할 때는 또 그 휴식하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 끝나면은 사람들이 교체돼서 또 새로운 제사장들이 가서 일을 하고 올라가고, 그 외의 사람들은, 노래한 사람은 계속 노래하고, 노래하기 좋은 사람과 노동하기 좋은 사람 각기 다르겠죠. 그러니까 하여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여러분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이요, 법궤를 메는 데는 굉장히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법궤를 메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체격도 있고 든든하고 힘도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가냘픈 사람들은 노래 같은 걸 잘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노래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법궤를 메고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올라갔다 이거죠. 자,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러분 찬양한 사람들은 막 찬양하고, 또 법궤를 메고 한 사람 메고 가면 이러면요, 힘이 저절로 날 것 같아. 힘이 저절로 날 것 같아. 우리 조 집사님이 여러분 찬양하니까 기쁘십니까?
안 물어도 기쁜데 물을 필요도 없어요. 좋으십니까? 안 물어도 좋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은혜가 있으면 다 기뻐요. 은혜가 없으면요, 뭘 해도 괴로워. 그렇지만 은혜가 있고 또 이 일에 즐거이 참여했으면 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 기쁨으로 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주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말라 했어요. 억지로 하다가는 꼭 탈이 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이제 29절 한 절을 남겨놨는데 이 한 절 말씀이 굉장히 주는 얘기가 많아요. 그렇지만 딱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참 기가 막히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참 기쁘게 하는데, 즐겁게 하는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성도는 뭐든지 기뻐요. 기도해도 기쁘고 찬양해도 기쁘고 교회 와도 기쁘고 집에 가도 기쁘고 다 기쁜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 어떨까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바람에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도 보통 들어간 게 아니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저 뜨거운데도, 저 추운 날에도, 이 바쁜 때에도 도대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그 하성에서 온 사람들이 다 모였네. 영양 군수가 한번 언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교인들을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뭐가 신기한데? 제가요, 군 직원들을 앉혀놓고 연설을 하면 30분도 안 돼가지고 전부들 눈치를 보면은 막 지겨워 죽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교회는 2시간씩이나 하는데도 교인들이 얼굴을 보면 그렇게 즐거워 보입니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군수가 한 말이 아니고 앞에 군수가 한 말인데 그 이해가 안 된다. 그럴 수밖에 없어. 자기는 군수니까 이제 체면 차리라고 2시간 동안 이러고 이제 참고, 이거 참 이 교인들 참 대단타. 이거 참 이렇게 2시간 동안이나 어떻게 이렇게 하나, 이거 나는 아주 속 시끄러워 미치겠구만 하면서 그룹 참석하는 건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가 저기를 보면, 성경을 사무엘 하를 보면요, 6장에 사울의 딸 미갈에 대한 얘기가 6장에 나와요. 보십시다. 6장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이 벗개를 매너놓고 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누구든지 만난 사람 축복하려고 해요.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제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맞이하는지 드보라 찬양대 잘 들어봐요. 여러분, 남편이 돌아올 때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됩니까? 남편이 일하고 직장에 돌아오면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보, 나 오늘 당신 눈 빠지도록 기다렸어. 얼마나 오늘도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먹여 살리느라고 당신 너무 감사해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 얼굴 본 것보다 더 반가워요.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따라 해볼까요? 안 따라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정도도 안 하면 어떻게 해? 한 번 집에 가서 한번 남편 들어올 때 한번 해봐요. 하면요, 입이 열려. 그때부터 잘 안 되던 경상도 무뚝뚝한 여자도 입이 열리면 된다니까.
돼요. 근데 여러분 사울의 딸은 뭐라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나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창녀가 자기 몸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걸 모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임금이 그따위 행동을 했습니다. 이 하는 거예요. 이 미갈한테 묶여가지고 시간 다 가버리면은 오히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대답을 하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사울의 딸 미갈이 생각하는 것과 다윗이 생각하는 건 전혀 달랐어요. 미갈은 이스라엘 임금이 마치 방탕한 여자가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창녀가 옷을 벗고도 아주 희한한 짓을 다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다윗을 비방했는데 다윗은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게 신앙의 차이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다윗의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윗의 마음 자세.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뭐든지 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뭐가 아깝겠습니까? 내 목숨인들 아깝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 자세가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기뻤고 좋았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도 다윗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참 아무것도 소망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는 이런 허무한 세상에서 하나님이